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한 장 더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읽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2절과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교리를 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7문을 볼 차례예요. 질문과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형편 가운데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율법 아래에 나신 것, 이 세상에서 여러 비참을 겪으신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받으신 것, 장사되신 것,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님의 그 삼중직분을 공부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을 통합하신 분이다. 그 세 직분,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그것을 봤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말씀과 성경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또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또한 그분은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론에서 봤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상중직은 낮아지셨을 때에도, 즉 비천의 상태에도 그 상중직을 행하셨고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그 상중직을 행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에 대해 공부할 겁니다. 그 직분을 행하시는 상태가 낮아지셨을 때에도 그 직분을 행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인 그 성자는요, 유일하게 성육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비천, 이 낮아지심에 관련돼서 그분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낮아지신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좀 참 형편이 낮아졌다. 내가 참 지위가 비참해졌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단지 부자, 또 돈이 많았던 사람만, 그리고 실패를 크게 겪었던 사람만 그런 낮아짐을 경험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낙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좀 있었던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면 그 낮아지심, 그 비굴해짐을 경험하죠. 그 비굴해짐과 낮아짐의 그 차가 클수록 더욱 곤란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나 괜찮다 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반려견 또는 반려묘 키우시나 모르겠어요. 동물을 너무 사랑하면 내가 얘랑 소통을 하고 싶어서 한번 내가 개나 고양이가 돼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분도 혹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봄비가 장마처럼 왔잖아요. 여름이 되면은 개미들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개미 굴이 있고 개미들이 분주하게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인 내가 볼 때 저 위에서 큰 물줄기가, 도랑을 범람해가지고 큰 물줄기가 다 거미집이 있는 쪽으로 와요. 그럴 때 인간의 언어로는 개미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죠. 그 개미한테 위험해 라고 알려주려면 개미가 돼서 의사소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개미를 정말 사랑하면 개미가 돼서 그 위급함을 전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그래도 영장이라고 하는데 가장 탁월한 피조물인 인간이 개미가 되었다. 이건 뭐 생각할 수 없는 낮아짐이죠. 근데 그것도 역시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낮아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이 낮아지심은 즉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편에 처하셔서 그 곤궁함과 빈핍함과 그리고 그 저주까지 다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될 주제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여러분, 딱 들어맞는 예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 아기가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집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르신을 모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 또 신혼부부까지. 평소에는 나갈 때 인사하고 돌아오면 얼굴을 비추어라.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예의범죄를 강조하던,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되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깍듯한 집안이었죠.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오래 기다리던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증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아이의 수준으로, 갓난아기의 수준으로 낮아져요. 아이는 한마디 못하는데요, 다 우쭈쭈 하면서 자기 혼자 말하고 대답합니다. 그랬어요. 옳지. 그래서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 좀 근엄해야 하셔야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편한 환경이 되면 같이 깁니다. 같이 바닥에 붙어서.
이 낮아짐의 한 형태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뭐 뉴스 보고 교양 보고 이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애가 뽀로로 보면 같이 어린이 TV 보는 거예요. 야, 그것도 재밌더라. 그래서 같이 마이쮸도 좀 먹어주고 아이와 수준을 맞춰주는 거죠. 그 낮아짐. 왜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리사랑. 사랑하니까. 이 사회생활 할 때는 아주 뭐 점잖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손주 앞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딸 앞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낮아짐을 이렇게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되는 주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52장 2, 3절 한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자라셨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뭐 하셨는지 모르지만 12살 될 때까지는 부모의 교육, 돌봄을 받았고요. 지도를 받았고요. 또 대부분은 가장으로 지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잘하셨어요. 배우셔야 됐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 가서야 해결될 신비예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배워야 돼요. 부모에게도 교훈을 받아야 되고 피조물에게. 여러분, 우리가 개를 사랑해서 반려견의 이치에 한번 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주인인데 내가 그 반려견보다 더 밑으로 강아지로 태어났다고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돌보는 반려견이 나를 돌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그보다 더 큰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그분의 자라남이 연한 순과 같대요. 뭐 으름장을 놓는 것도 아니고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만만한 연한 순. 뭘 할 수 있겠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몰락한 왕가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노동자였어요. 당시에 배웠다 하면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데 선생님도 없었어요. 왜냐면 배울 만한 형편이 안 됐으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 또 왕의 뿌리로,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되나? 왕궁에서 태어나시면 안 되나?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우리도 가끔 세상에 영향을 좀 끼치고 싶죠. 그러면 내가 좀 잘 되고 싶어요. 이게 좀 고지론이에요.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내가 좀 TV에도 나오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1등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세도 높아지면 나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늘 1등을 할 수도 없어요. 시상식도 보세요. 대상 타는 사람이 늘 대상 타나요? 거기 나가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지론과 아울러 미답지론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을 밟으며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분의 성육신의 낮아지심은요 고지론이 아니었어요. 이사야의 예언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뭐 잘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풍채가 좋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 목소리가 은병같이 좋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화 속의 예수님은요, 유럽인 배우예요. 유럽인 모델이라고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막 물이 몰려와요. 그때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한테 위급함을 알리려 하는데 낯선 놈이 와서 우리를 해치려고 그러네. 그래서 그 개미에게 떼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손주랑 같이 키웠는데 얘가 조금 자라면서 사람 가리거든요. 그럼 서운합니다. 내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를 위해서 내가 개나 고양이가 됐는데 내가 사람이었을 때는 꼬리 흔들면서 말 잘 듣던 그 강아지 고양이가 나를 막 멸시해요. 왕따시키고. 그럼 서운함을 떠나서 화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당하신 멸시는 이보다 더한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낮아지심을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고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고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며 요리문답을 계속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좋아하는 것에만 딱 이렇게 마음 꽂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할 수 있다. 자, 문답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형편 가운데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누가복음 2장 7절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서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이 구유는 말밥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밥통. 뭐 그럴싸한 아기 침대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관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목동들과 이방인 박사들 그들만이 경배합니다.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그러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해봐요. 깨어서 준비하는 자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 야, 저 사람 경건하다, 저 사람 탁월하다, 저 사람 정말 선교하는구나, 저 사람 많이 바치는구나, 많이 섬기는구나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자들이 마지막 날 재림 때 더 주님 눈에 들고 그렇게 칭찬받을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려면요, 그날 베들레헴에는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왜냐면 오랜만에 인구조사하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반갑거든요. 먹고 마시는 순간에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즐기고 파티하고 축배를 들고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예수님 다시 올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하셔야 된다. 또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 그분의 낮아지심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것은 우리 새벽에 잠깐 봤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세례 요한이 고사하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게 옳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셔요. 왜냐면 동등한 형편에 있어야지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신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우리를 이해하세요.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와주세요. 나도 그랬어. 나도 아버지 집을 떠나 여기서 사는 거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어. 내 백성에게 왔는데 나를 외국인, 이방인 취급하더라. 나 그거 뭔지 알아. 예수님이 낮아져 모셨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청년들이 고생할 때 자기 청년 때 고생했던 얘기를 해줍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물을 길어다 마시고, 미군 부대에서 그죠? 마가린 같은 거 얻어다가 먹고, 옷이 없어가지고 군복을 염색해서 입고 잘라서 입고, 통행금지를 갖고,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방역을 해야 되고, 하루에 2끼 먹기도 힘들었고, 그런 얘기하면 아유 또 옛날 얘기한다. 하지만 낮아져 봤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혼으로 낮아질 때 항상 우리 곁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 본 것도 은사예요.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낮아짐은 은사다. 낮아짐은 은사다.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낮아져 봤을 때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비슷한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 봤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아파본 사람이 다른 환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사별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를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낮아짐은 은사예요. 예수님은 이 은사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으로서 오늘도 내가 너를 동정한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하셔요. 또 이 세상에서 여러 비참을 겪으신 것도 그분의 낮아지심이죠. 히브리서 12장 2, 3절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세상에서 여러 비참을 겪으신 것 중에 십자가도 포함되지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예수님의 평생과 특별히 공생의 가운데 그분을 반대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낮아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본 모습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오해하고 홀대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아시죠? 진실이 있는데 자꾸 거짓으로 우리를 매도해요. 이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 결론인데요. 그러한 중에도 그 낮아지심의 상황에서 나 자신만 생각해도 부족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조금 아쉬운데 above all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말 가사 번역은 모든 능력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20년도 전이에요. 와우 월십이라는 컴필레이션 워십송 CD가 있었는데 그걸 MD로 변환해서 막 듣고 했어요. 근데 사람 많은 전체란에서 이 곡을 들었습니다.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무슨 말이냐면 땅에 짓밟혀서 으깨어진 그 장미처럼 You took the fall. 당신은 그 낮아지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And thought of me. 그리고 나를 생각하셨죠. above all. 무엇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신 그 순간에도 나 너무 힘들고 나 이제 그만하고 싶고 이렇게 자기 연민에 쌓이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는 선지자, 우리를 위하는 제사장, 우리를 위하는 왕으로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는요, 자기 본위로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저도 참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배고프고 졸리면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단 나를 돌봐요. 다른 사람보다 지금 배고픈 나, 힘든 나, 눈물 흘리는 나, 고통스러운 나가 더 먼저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그 낮아지심 속에서도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으시는 순간에도 아버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성부와 화해시키시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왕이셨어요. 내 나라는 너희들 나라와 같지 않다 하시며 다스리셔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가장 많이 낮아진, 이 세상에서 낮아짐을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큰 낮아짐을 경험한 분이 가장 높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우리를 돌보세요. 가장 복된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받으신 것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겟세마네의 고통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고통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성부와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낮아지심을 경험했죠.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입니다. 오해받고 억울하고 공정하지 않고 의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중에서도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부모의 유산을 빨리 받기 위해서 이제 부자 부모를 아주 망나니 아들이 죽여요. 근데 이제 칼을 잘못 쓴 거죠. 그래가지고 손톱이 부러집니다. 그 부러진 손톱이 증거로 사용될까봐 죽어가는 엄마가 그거를 자기 입에 넣어요. 그 죽어가는 중에도 그 낮아짐 속에서도 페르나 아들을 위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이제 우리의 판단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자기를 죽이는 새끼를 품는 엄마,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 낮아지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싫다 그랬고, 우리가 거역했고, 우리가 안 믿은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걷어차 버린 건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낮아지심도 받아들이는 사랑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요, 낮아짐을 개의치 않습니다. 처녀 총각 때는요, 옷 입는 거 신경 써도 엄마 아빠가 되면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내 패션보다는 애들 먹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얼핏 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냥 그렇게 하기로, 그 크신 사랑이 인하여 하는 거예요. 그 낮아지심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죽으면 죽음까지 받아들이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본래의 사도신경에는 음부 강화가 있죠.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 이 뜻은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건 이제 난의 본문이긴 한데요.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이란 게 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성부의 침묵, 사람들의 외면, 철저한 홀로 있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24에서 27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치는 않으셨으나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나를 생각하셨어요. 참 부끄러워요. 나는 나 돈 없는 거, 나 몸 아픈 거, 나 상처받은 거, 나 힘든 것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낮아지심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셔요. 우리를 위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예수님은 높아지셨을 때나 낮아지셨을 때나 늘 교회를 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존감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뭐든 컨커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의 능력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주의 사랑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이 함께하니 괜찮아요. 그 낮아지심 속에서도 짓밟히시는 순간에도 우리를 생각하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든든한 자존감 가운데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도 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높아질 때 있고 낮아질 때 있죠. 형편이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죠. 구원의 확신이 넘칠 때 있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확신이 제로와 마이너스에 치달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였든지 간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를 앞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이 그렇게 해주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여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성도의 분부를 잊지 말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너무나 환경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내 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온 성경을 잃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잘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힘주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를 드릴 텐데요. 콩고민주공화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동부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부의 치안이 안정되기를, 끊임없는 유혈 사태가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희망의 등불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실은 6월 첫째 주에 이제 부룬디 선교사님 모셔서 우리가 선교 보고와 간증을 드릴 터인데요. 아프리카의 상황이 콩고 민주공화국 부룬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지금 교회를 세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치적 안정을 주시도록, 또한 교회에 굳건한 힘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5월 18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힘 주시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그래야 복음 전도자로 힘있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콩고민주공화국과 부룬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5월 18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존귀한 시간을 보시고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합니다. 홀로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곧게 서게 하시옵고 바른 진리를 받아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정력이 있어도 끊게 하시고 하나님 하기를
주의 성령이 이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수단을 통해 일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마 바라는 것은 주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총을 더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받게 하시옵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밀고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간절히 밀고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백성들 핵심 주옵소서. 평온하게 하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케 하여 주시옵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매일 자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있을 때 순종케 하시옵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세상도 불할 것이며 저를 이렇게 두신 데 이유가 또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감당케 하시고 필요하다면 주득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러하오니 고린도후서 9장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 물건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저 게으른 사람이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함께 하시옵소서.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기가 한이 없는 자이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바라고 원하오니 성도가 믿음에 견고하여지고 더욱 성숙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리 속에 만나게 하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정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의 안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사랑하는 김선영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평온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아들 이기를 기도합니다. 상처 다 없게 하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아들이여 아버지 안정을 주시고 내가 평온케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우리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이전의 죄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교회 동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믿었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의 일도 생각지 말게 하시고 바로의 순간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이상의 순결게 되게 하시고 영광을 주소서. 입을 바꾸는 것과 또 삶의 바꾸는 다 주님의 차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시어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모임 가운데 함께하시고 모든 성도가 좋은 가치를 찾게 하시고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한글성과 강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은 참으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오니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의 중심은 바르게 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행성도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군대 계신 내렸던 자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고요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올리는 일 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가면 안 될 것도 같습니다. 제가 움직이면 되죠.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종이 더욱 건강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지켜주셔서 원주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소서.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앉으면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되 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분을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시고 감사를 생각하시고 주님 그 성도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책사 행전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을 샤프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기도합니다. 권역자들 지켜주소서. 이거나 모습 지키시고 여스트를 함께 하시고 사마도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필요한 줄을 잘 모르오니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생각만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종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해야 되겠습니까? 종은 할 수 없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가능한 급하게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교회가 성숙하게 하시고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와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주 성도를 붙드시고 김영혁 성도가 믿음의 견고한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스티브가 공부 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소서. 내 팔에 아버지 대부를 붙드시고 방송을 방가사는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깊어지게 하시고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